일전에 장례식장에서 절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열띤 논쟁도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그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또 이메일로 보면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예전 영상에 이미 이 문제는 아마 약간 언급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흐름 속에서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도 찬반 양론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제사 음식 관계없다, 뭐 그래 그걸로 따지냐, 이런 분들이 계셔요. 특히 믿음에 확실한 분들이 이런 분이 들어들 계십니다.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뭐 더럽냐, 나오는 게 더럽지, 모든 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제사 안 지내면 됐지, 제사 음식 그거 가지고 괜히 시비 걸 필요 뭐 있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이래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이제 시중으로 팔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섞여 가지고 어느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먹기가 굉장히 찝찝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논쟁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결국은 결론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믿음 있다면 먹어라.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맞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다면은 절대 고기를 안 먹고 살겠다, 이런 이제 말씀도 계십니다. 게다가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냐, 싸움도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말이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인용을 하셔요.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성경 말씀을 딱 이제 들어대면서,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악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반론도 제기를 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흘러가는 그 흐름은 나름대로 또 존중을 해드려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딱 개입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개입 안 된다면요,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제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의 형식, 하나의 모양, 하나의 의식, 그런 전통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죄송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가 개최됐단 말이에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제사와 관계된 많은 것들, 또 특히 음식들, 제사 음식들,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온갖 잡귀신들의 놀이터, 운동장 놀이터. 특히 제사법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속신앙 있죠? 무속신앙 하는 분들도, 아주 용한 분들은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리고 있습니다. 어쩌나 아주 흉측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살했든지 아니면 아주 빈명행사했든지 아니면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무속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제사법 속에 담겨 있는 그 흐름 자체를 벌써 이들 아는 거예요. 아니까 절대 먹지 마라 그래. 특히 이 제사 음식을 만들 때에 전통적으로 마늘, 부추, 양파, 이런 냄새가 강하게 나는 향신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못 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차려놓은 음식 같으면요, 뭐를 해다 마늘 장아찌라도 관계없죠.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신들이 이 음식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귀신들이 이런 향신료가 강력한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까지도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의 영이 제삿날 제사에 와서 그 차려놓은 정성스러운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 하는 그들의 말에 보통 사람들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효성으로 제사 지내고
안 지낼 수가 없죠. 안 지내면 불효니까. 근데 실제로 효성으로 또 효심으로 제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알다시피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영이 거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전부 다가 더럽고 사악하고 교묘한 귀신들이 조상의 탈을 쓰고 조상의 이름을 딱 가장하고 조상들의 표정과 조상의 삶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덮어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잡귀들이 조상인 척하고 앉아서 그 후손들의 경배와 절을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용한 무속인들도요, 알 거예요. 아마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조상 하는 이 귀신들이 결코 조상의 영이 아니고 이 조상의 영을 가장한 더러운 잡신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들어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있죠. 저도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불편한 진실을 깨놓지는 못할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들의 밥그릇이고 자기들의 생존 수단이에요. 자기들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이걸 갖다가 스스로 허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상이라 그러고, 예, 조상이니까 영가, 뭐 천도제, 기타 등등 온갖 걸 다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객이 다 끊길 테니까 아마도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채널에 구독자 중에 데이빗 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린 글이 있어요. 옛날 제사 지낼 때 자기 집에서 한참 제사하는데 6살짜리 조카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이 애가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집에 할머니가 없대. 앞만 봐도 할머니 없고 이상한 귀신들이 전부 저 위에 앉아가지고 재상이죠. 위에 앉아가지고 낄낄 웃고 음식 먹고 그렇게 완전히 그걸 놀래고 겁이 나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데이비드 킴님의 조카의 6살짜리 이 아기의 이것 때문에 온 집이 충격을 먹고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제사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이런 집은요, 그나마 알아서 다행입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잡귀신들이 말이죠. 이 가지고 노는 음식들, 바로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오염됐어요. 제사 음식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고 이미 이 더러운 잡귀들이 갖고 놀고 삐대고 밟고, 예, 온갖 더러운 토악질을 다 해놓은 완전히 영적으로 오염된 음식. 예, 오염돼. 왜 오염된지 아십니까? 그들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엎드려 절합니다. 예, 절합니다. 절하면서 이건 뭐냐? 나는 굴복했고 당신은 우리가 섬기는 존재고 우리는 당신의 꼬붕이고 다 엎드리니까 모든 그 사람들 그 제사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영육도 자기들 것이고 갖고 노는 거고 심지어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들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식도 그들의 통제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음식도 이제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요 도저히 수치로 잴 수 없는 어떤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마저도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안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요. 영양가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합니다. 제사 음식 석 달만 먹으면 말라 죽는다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냥 픽 쓰러진데 제사 음식을 석 달만 먹으면은 여러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 있지만 또 제가 너무 놀란 게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네. 여기 제사 음식이야.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알면요, 이 제사 음식이 하는 순간 이거는 제사 음식은 이미 그들의 통제권 속에 들어간 오염된 모든 게 다 빨려버린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직접 절하고 더럽혀졌는 그 음식을 먹는다. 그게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이승희 씨가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님인데요. 이런 내용을 한번 올리셨어요. 아래층에 젊은 새댁이 살았는데요. 이 새댁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알아. 그냥 병원 가도 병명도 없고 거의 다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한 번은 이승희 씨가 2층에 사시는데 명절 제사 음식을 이제 갖다 줬는가 봐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먹었대요. 먹고는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막 문제 생겨서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이성희 씨가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근데 예배 도중에 그 젊은 세대 몸에서 왜 하고 귀신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낄낄낄 웃으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2층집에서 명절 음식 그거 주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밥 먹고 포식을 했다고 낄낄낄 웃더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래, 소름이. 이성희 씨는 교회를 나갔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워낙 완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명절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그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을 먹은 세대에게서 나온 귀신이 그동안 굶어 배고파 참 너무 굶었는데 이 음식 주는 바람에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낄낄대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부터 제사 끝냈다. 아, 진짜 이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얘기 듣고도 먹을 자신이 생깁니까? 믿음 좋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자기 생각이죠. 실제로는요, 이렇게 무서운 분탕질이 벌어지고 있는 게 제사 음식입니다. 진짜 저는 제사 엄청 지낸 집에 종손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진짜 전문가처럼 할 말이 누구보다 강하게 있는 거예요. 제사 음식 잡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마음껏 갖고 놀았던 진짜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짓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게 제사 음식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가족 간의 그 유대, 평화, 불신자도 가족을 돌아보는데 가족 잘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서 자기 가족들 돌봐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화평하고 그렇게 안정을 도모하라. 그게 맞을까요? 온 가족이 전부 다 더러움에 가득 찬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그 오염된 것을 먹으면서 아닐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불신자보다 악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냐? 현실적으로 뭐 금전적 문제 이걸 떠나가지고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냥 두고 안 돌본다. 그건 진짜 불신자보다 악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평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제사밥 같이 먹고 낄낄 웃으면서 평화.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죠. 그건 더럽고 추악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싸우더라도 갈등하더라도 제사밥 때문에 서로가 막 응얼거리고 넌 왜 안 먹냐? 예수쟁이 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벨라냐 하고 할지라도 꾸중을 듣든 두드리 맞든 어쨌든 그 고비 넘어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어이 어느 날 그 가족들이 알았다 맞다 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눈을 떠서 이건 아니야 하고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속에서 같이 살아 하늘나라 천국 가는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가족을 돌보는 것이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러운 거 모양도 버려라. 많은 분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말아야 이렇게 물어옵니다만은 그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왜 먹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를 그 음식을 왜 먹습니까? 귀신 건데 귀신이 갖고 놀았는데 귀신이 먼저 세상 말로 먼저 다 입대해 가지고 다 먹었는 거를 찌꺼기를 우리가 쓰레기통도 하고 왜 먹어요? 먹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다소 불화가 생기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저분들에게 온유와 사랑과 또 끊임없는 복음의 전파로 저분들이 눈을 떠서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와 하늘 밝은 영광 세계 속으로 들어와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연예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요, 제 이메일로 어떤 구독자분께서 심각하게 문의를 해가 오셨어요. 이분 아마 내용을 보니까 아직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이신데 아주 이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도 좀 깨달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좀 빨리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데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다가 그만 가슴이 먹먹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이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뭐가 얹힌 듯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읽어보다가 이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믿음의 문제라면은요 2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분들인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밥 먹다가 돼지고기는 안 자신대요. 왜 그러냐니까 왠지 그냥 안 먹는데 그냥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신명기 14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으면 뭐 굳이 그렇다고 안 하셔도 내심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뭐 율법의 이야기도 나오고 은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지금 당장은 그 구약의 그 규정이 오늘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다 율법이라든지 어떤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세월 따라 바뀌어 왔지만 그래도 왠지 찝찝하다는 왠지 찝찝하대 먹는 게 또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대로 뭐 꼭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어딨냐 그래 안 된다는데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나도 본다 굽이 갈라졌지만은 되새김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 돼지 같은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딱 하나님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근데 그러면은 당신들 새우 안 먹냐? 장어 안 먹냐? 장어 민물장어 바다장어 얼마나 맛있어. 장어 낙지 오징어 문어 그 맛있는 랍스터 안 먹냐? 그건 다 먹어요 또. 그럼 이상하지 않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맞는데 돼지고기에 연달아서 똑같이 거기에 간 말씀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없는 이런 것들은 먹으면서 어떻게 왜 돼지고기는 안 먹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 상당히 또 웃고 글쎄요 하고 머쓱하게 넘어갑니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많이 걸리죠. 오늘요 화끈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내봅시다. 많은 분들이 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 나름대로 제가 느낀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채널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한번 좀 눈을 뜨고 한번 봐야 됩니다. 첫째 대전제는요 왜 먹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이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몸에 해를 된다든지 탈나는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양학적인 문제, 위생학적인 문제, 전염병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요런 짐승과 이런 것들은 먹고 이런 거는 먹지 마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서 좋은 음식이라서 먹게 하시고 먹어서 아주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먹지 마라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도 답을 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안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혀 관계없이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 그렇게 갈라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차려놨어요. 돼지고기가. 근데 옆에서 냄새가 너무나 맛있어요. 막 코가 그 냄새 막 목젖이 꼴도 돼지 양념해갖고 보십시오. 그 냄새가 어떻겠어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 했으니까 나는 안 먹어. 나는 못 먹어. 나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장어가 정력에 좋다 하더라도 나는 이 비늘 없고 지늘이 없는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 딱 안 먹고 버티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갖고 있는 약속의 사람들.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없으니까
마음껏 먹습니다. 돼지를 먹든 뭘 먹든 관계없습니다. 또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먹는 문제를 딱 던져놓고 이거를 먹으면은 이방인, 안 먹고 버티면 내 백성, 약속의 백성, 그렇게 끌고 오십니다.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이 유대인의 계통을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과 전혀 막 섞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보존되고 잘 청정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청정구역에서 끌고 오신 그 민족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구원자 예수님이 이 민족의 혈통을 타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민족은 보존돼야 돼요. 깨끗하게 구별돼야 돼요. 만약에 이 먹는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구별 안 했으면요, 이방인들과 맨날 둘러앉아가지고 파티할 거 아닙니까? 이웃집 김씨 와라, 건너집에 오씨 와라, 저쪽 집에 박서방 와라, 이방인이든 뭐든 관계없이 와가지고 맨날 찢고 뽑고 먹고 마시다 보면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요, 먹는 음식에서부터 식탁에서부터 모든 문화가 교류돼 버리고 인성이 교류됩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부터 같이 먹을 수가 없어. 왜? 돼지고기 구워놨어요. 먹습니까? 안 먹어. 오징어 안 먹어. 문도도 안 먹어. 오리 안 먹어. 안 먹으니까 이방인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민족들끼리, 자기들 가족끼리 따로 먹을 것 안 먹을 것 딱 구별해가지고 먹을 것만 먹고 사는 이 백성들의 기나긴 수천 년 동안의 식생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구별된 DNA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깨달으면서요, 되게 좋았어요. 맞아, 이렇게 구별시켜. 먹는 거로부터 구별됐다. 자, 그렇게 구별 수천 년 세월 동안은 식탁을 통하여 구별하고 먹는 것 통하여 구별하고 딱 구별해서 정말 보존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내려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천국도 선포하셨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도장 깨기를 하십니다. 도장 깨기라는 좀, 그죠? 요즘 보면은 중국의 쉬샤오동이라는 아주 건장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 각지에 아주 내노라 하는 무협 무술가들하고 붙어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깨버립니다. 도장 깨기 하듯이 예수님도 깨기를 하셨어요. 뭘 깨냐? 율법 깨기를 하셨더라고요. 율법 깨기. 그때까지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철저한 율법, 법 300개가 넘는 그 세세한 법에 딱 잡혀서 요 법을 지켜야만이 유대인이라는 고관념에 살던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깨버리잖아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쉬어야 돼. 그냥.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막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고소하니 뭐니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드디어 율법 깨게 하십니다. 율법이 왜 있냐? 율법이 그거 지켜가지고 이게 아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사람 살리라는 거야. 살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안식일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안식일이다. 그러고 안식일날 병자를 막 고쳐버리잖아요. 깨는 거예요. 성전, 그 거룩한 성전 들어가서 전 벌벌 떨고 전 법에 따라서 했는데 거기에 노끈으로 그냥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저 펴면서 그냥 강도에 굴을 만들었다고 막. 예. 그들의 율법이 있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깨버려요. 그렇게 법을 깨고 가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큰 거 하나 깨시는 것이요, 먹는 문제를 깨버립니다. 밑바닥을 지진처럼 후루룩 흔들어 버립니다. 물론 돼지고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통틀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입으로 들어오는 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요. 돼지고기 묻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고, 오리고기 묻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고,
뺨장어 먹고 말이지, 새우 먹고 낙지 먹었다고 연포탕 먹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요. 나오는 게 더러운 거요. 쉽게 말해서 먹는 문제로 가지고 이제 더럽다 말다 하지 말라는 밑에 밑바닥을 팍 흔들어 놔 버렸어요. 근데 이 흔들어 놓은 밑바닥을 타고 놀랍습니다. 가장 우리의 호프 열혈분자 열심당원 베드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대가 막 한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에 짐승들이 버글버글버글한데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대있는 것들, 하늘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신명기 14장에 먹지 말라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돼지도 들었고, 오리 들었고, 정갈도 들었고, 낚시, 오징어, 먹는 게 뭐 나와서 갑자기 목이 좀 끔찍합니다만은, 뱀장어부터 시작해서 랍스타까지 막 버글버글 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너 그거 먹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절대 먹어서 안 됩니다. 돼지고기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거는 손도 못 댑니다. 그게 조상 대대로 이런 핏줄의 DNA인데 못 먹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속된 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야, 이런요. 드디어 하나님은요, 음식을 가지고 온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방인들 지금까지 돼지고기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전혀 구별되지 않냐고 살던 그 더러운 이방인들,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자, 여러분 뭔가 이제 번쩍 눈에 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요, 돼지고기 먹어 마라, 이거 먹어 마라, 이거 먹는 게 맞아 안 맞나, 율법이 맞나 안 맞나, 옛날 율법이 어떻고 지금 어떻고 이거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먹고 안 먹고 이 문제보다도 이미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과 구원의 백성으로 딱 갈라졌던 세계의 모든 이 인류의 이 편을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그냥 깨 없애버리고 도장 깨게 하듯이 다 없애버리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이 더러운 짐승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지금 이것 가지고 따지고 얼마나 우리가 아주 눈을 열뜨고 보는 거예요. 좀 더 멀리, 조금만 좀 멀리 보면, 돼지고기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이야기다, 구원의 이야기. 온 이방인들, 정말 벌레보다 더 못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 돼지고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더 놀라운 걸 오늘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준비하면서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하다가, 신명기 14장에서 생각도 못한 걸 봤습니다. 늘 맞는 성경인데 왜 그래 안 보였을까요? 이 모든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끝에 살짝 그러나 스스로 죽은 짐승, 스스로 죽은 어쨌든 덫에 치였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 죽었든지 어쨌든 죽은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짐승은 유대인들 너 먹으면 안 돼. 더러워. 부정해.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나 그 짐승을 너희 성중에 거하는 객들에게는 먹여도 좋다. 객들, 이방인들, 지나가는 과객들, 다른 나라 사람들, 너 유대인들 너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정해놨어.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팔아도 좋아. 고기 팔아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똑같은 고기인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팔고 먹여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고기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썩고 식중독 걸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식중독 걸려 죽으라고 주라겠어요? 아니거든요. 왜냐? 이 고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냐 아니면은 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구별된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이게 더러운 게 아니다. 라고 먹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고,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럽니 부정하니 못 먹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깨끗게 명령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 이 은혜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 드디어 짐승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구원의 온 열방에 흘려 퍼진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돼지고기 일부러 잡술 거 없지만은 마음껏 맛있게 잡수십시오. 관계없습니다. 뭐 잘 잡순 거 뭐 아까 말이죠. 뭐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문어, 오징어, 낙지, 장어 많이 잡수십시오. 그걸로 마음의 부담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돼지고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게 메일 주신 분, 이제 마음에 답답한 거 다 내려뿌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 모든 열방과 모든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갖고 왔던 유대인의 그 정통성과 이방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려서 하나가 되어지고 너와 내가 없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위대한 구원, 한 톨도 서로가 차이가 없는 완벽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받고 사는 여기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먹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논쟁하기도 하고 마음에 괴롭고 걸림돌 됐던 거, 오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연연하여서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온 열방 온 우주관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피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품에 안고 진정한 자유, 먹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엄청난 구원의 선포 앞에 마냥 감사하며 그렇게 한 생애를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